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을 견디면 나타나는 유익. 우리네 삶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웃을 일이 많습니까?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아기들 보면서 그런 얘기예요. 야, 니네들밖에 진짜 웃을 데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무 슬픈 일이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가봐도 깝깝하고, 교회를 와봐도 깝깝하고, 뭐 친구들한테 가봐도 깝깝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숨통이 트일 때가 있어야지 살거든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암흑천지예요. 가는 곳마다 다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발버둥 치다가 막 병리적인 현상이 생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 이상한 행동 하는 거 보면은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그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막 교제하다가 우리 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막 이상한 행동한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하지 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얼마나 고통이 심할까,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겐 뭘 주셨습니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 이 깝깝한 상황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믿음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분 많았을 거예요. 나도 믿음이 없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믿음이 없었으면 세상이 완전 우울한 거 천지 아니에요? 세상이 슬픈 거 천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죽는 게 끝이다. 그러면은 진짜 믿음이 없었으면 진짜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세상 최고의 선물인데, 이 신앙의 진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정말 위기 때나 어려울 때나 이걸 잘 견디는 거예요. 그 영화 얼마 전에 한 히말라야 그 영화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비박을 하죠. 비박이 뭐냐면은 그 히말라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텐트 칠 겨를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날은 어두워지고 태풍 불고 하니까 그냥 그 있는 상태로 밤을 새는 거예요. 그게 비박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텐트도 못 치고 뭐 하나 걸치고 그냥 밤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이 비박을 하고 딱 내려오면은 산악인들이 딱 그 사람하고 형님 저 비박하고 왔어요 하면 그냥 꼭 안아주더라고요. 옛날에 신년이면은 그렇게 히말라야 올라가다 등정하는 그런 내용 보면은 형님 저 비박하고 내려왔으면은 그 원정 대장이 그냥 꼭 한참 안아줘요. 얼마나 힘들었니? 죽을 뻔했구나. 그 영화에 봐도 거의 얼어 죽을 뻔하죠. 비박하다가. 그런데 새벽에 동이 터요. 해가 쫙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얼었던 몸이 녹아지면서 드디어 우린 살았다. 그런 장면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끝났다. 근데 믿음으로 조금 참으면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해가 떠요. 그러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게 상황이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만 해도 한강 나가보면은 얼음이 깡깡 얼었었죠. 근데요, 어젠가 그저께만 가봐도 물이 하나도 안 얼었어요. 다 녹았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지난주에 계속 겨울 올 줄 알고 파카 산 분 계시죠? 저는 그거 뭐 예측했어요. 분명히 일주일 있으면은 3월 다 됐는데, 근데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이번에 파카 안 사오면은 이제 이 겨울이 계속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만 견뎠으면. 그래서 여러분 파카비 절약했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다 영광의 면류관 와가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본문은 사사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정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가 끝이 영원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다음에 사무엘상 다윗, 얼마나 찬란한 시대가 옵니까?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인데 참 힘든 시대예요. 불안정한 시대. 지금 시대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왜 갑자기 이렇게 불안한 시대가 됐냐면은, 시대가 옛날에는 이제 그냥 다들 열심히 뛰면은 먹고 살았잖아요. 어렵더라도. 근데 지식 정보화 시대로 딱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나라를 살린 건 중국이에요. 여러분, 의외죠. 왜 중국이 우리를 살렸냐면은 우리가 먹거리 할 걸 싹 뺏어갔어. 저 노동력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신발 만들고 옷 만들고 우리가 먹고 살 걸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살 수 있는 방법이 머리 쓰고 IT에 집중하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그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순간 우리 민족이 한번 살았던 거예요. 이거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 이렇게 또 살려주시는구나.
완전히 그때는 우리 먹거리 다 가져간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 지금 다 망했다 죽었다 안 망합니다. 사사시대 때도 이겨냈는데 왜 우리가 못 이겨냅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그렇게 불안해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안 지켜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뒤에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왠지 예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지금 젊고 내가 반 정도 세상 사랑하고 반 정도 예수님이 도와주시는데 노후에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난 끝난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이 중에 조금 힘 있고 좀 안전하다 하시는 분들, 시간 지나갈수록 어른들은 느끼죠. 내가 의지하고 기대할 만한 사람들이나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게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 이번에 많이 만나셨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려우면 여러분 친척들이 도와줄까요? 오히려 친척들이 피할 가능성이 커요. 친척들도 또 잘 나가는 사람끼리 뭉칩니다. 저희 친척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못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 나름대로 이렇게 또 그런 게 있어요. 어디든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죠. 친구들은 틀립니까? 동창회도 주로 힘들고 어려워지면 동창회 잘 못 나가잖아요. 예? 내 친구가 지난주에 전화 왔는데 제가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에 가보면은 친척이고 친구고 자기가 어려워지고 힘들면은 실제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그리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제일 하는 착각이 뭐냐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면 떠난다는 걸 못 깨닫는 거였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젊을수록 또 일찍 망할수록 그거 굉장히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찍 망하고 정신 차릴수록 세상이 뭐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건 예수님밖에 없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톡 터놓고 얘기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고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래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목사들 맨날 욕해도 그래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 목사예요. 우리 친척은 경찰서에서 못 빼왔지만 내가 성도는 빼왔어 한번. 에? 철야 2부 끝나는데 뭐 용산경찰서인데 와서 보증. 그러니까 빼내오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 주위에 진짜 목회자들이나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도와주지 그 외에는 국물도 없죠. 영어로 노스프라고. 에? 국물도 없어요. 노스프레니까. 유치해요? 내가 진짜 지난주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좀 썰렁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 왜요? 그러면 왜는 왜나라 요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그런 거 너무 나는 학교 때 선생님들 너무 싫어 그랬는데 이번 주에 무의식적으로 나도 중년이 됐나 봐. 우리 전사님 왜요? 아니고 그건 왜나라 요 아니야? 그러고 있어. 야 그래서 나도 세월이 많이 지났구나. 에? 여러분 이 시대에요.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팀원이 팀 카톡방에 옛날에 나 그걸 너무 좋은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못 찾겠어. 여러분 혹시 그거 찾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정확한 문맥을 생각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하도 안 풀리는 청년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어렵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쭉 불러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정확한 문장은 멋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 왜 내가 오늘 이 중요한 그 면접에 제가 늦어서 못 간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제 시간에 갔으면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 뻔해서 내가 그걸 막아주려고 너를 좀 늦게 한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돈이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서 10년간 세상에 살다 돌아올까 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너를 그냥 놔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헛되게 보냈습니까? 막 쭉 하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글을 보면서 이걸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는 안 되는 일들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마와 흑암과 이런 것들을 막아주시는 게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 아니라 이 룻이 믿음의 가문에 편입되고 또 보아스 만나서 이제 먹고 살기도 되고 길들이 좀 열리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계보에들하고 길이 열리는 거.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사람들 살려준다. 결국 믿음만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자꾸 미사일 쏘니까 우리 요즘 미사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 미국에 챌린저호라고 있었죠. 그 발사하다 터졌죠. 그때 7명인가 죽었죠. 그 안에 뭐 여자 교사도 있고, 그때 그 폭파 장면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봤는데, 저도 그거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오르다가 몇 초 안 돼서 팡 터져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그때 이제 뭐 강추위가 있었대요. 대대적으로 그런 추위가 없어가지고 뭐 노즐들이 없고. 근데 이제 핵심적인 조사 중에 하나가 이 오링인지 무슨 벨트인지 고무 끼는 게 그게 하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몇십 달러 안 되는 작은 건데 그 전체에 그 비싼 미사일이 터지고 귀한 생명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세상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고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 얀시 아시죠? 필립 얀시 몇 년 전에 큰 사고 났잖아요. 멕시코주에서 강연 마치고 돌아왔는데 차가 3번 뒤집혔어요.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렇게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던 사람이. 그런데 사고 후에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정밀 진단이 나오기까지 내가 완전 전신불수가 안 된 게 감사하고, 또 그래도 내 인생 50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복음 증거한 게 감사하고, 내 주변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역시 필립 얀시구나. 우리는 어떻게 조그만 장애나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만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을요, 이렇게 시간을 견뎌내고 극복하면은 그 다음에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이건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까? 저는 2가지,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2가지, 항상 2가지를 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꼭 선물이 하나씩 있어.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우스지만 저한테는 선물들이야. 하여튼 단기 선교만 갔다 오면은 선물들이 하나씩 있어. 또 하나, 제가 진짜 우울증이 없는 사람인데 한 10년에 한 번씩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 우울감이 한 번 찾아오면 또 축복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시험이나 어려움들 견디면요,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요,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련이 왔을 때 믿음으로 잘 극복한 다음에,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마음껏 욕한 다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꿋꿋이 참았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마음껏 욕하면요, 그 징계는 안 당하면 감사해야지. 그거 진짜 좀 참아줘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은요, 그 시대에 묵묵히 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인들 중요한 게, 이게 말이 정말 중요해. 특별히 어려울 때 제발 여러분 입 좀 꽉 담고 있으면은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근데 고난이 생기고 어려워 있으면 막 입이 커져 막 하고, 그냥 입이 커져가지고 얘기하게 돼요. 입술의 불평. 여러분, 누구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어려워요. 예? 그리고 다 고난의 때는 찾아와요. 뭐 지금은 뭐 국민 배우,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공공의 적 이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의 평가나 이런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뿐이 없고, 또 하나,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의 대가들 중에 진짜 훌륭하신 분들, 자기의 지위나 자기의 뭐 물질이나 자기의 내공이나 자기의 인간관계나
이걸 숨기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본인이 가진 거나 본인의 관계 한마디만 언급하면 사람들이 기가 싹 죽을 텐데 왜 안 하십니까? 근데 내 말이 진짜 그분 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뭐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다 얘기하면은 또 상급도 날아가고, 또 자기가 인생을 오래 살다 보니까 박수 칠 때는 치는데 또 내가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많이 자기를 공격할 거기 때문에 잠잠히 그냥 자기 하나님 바라보면서 산대요. 그래서 내가 그분 보면서 야, 진짜 고수다. 진짜 고수다. 그러니까 진짜 고수들은요, 자랑 안 해요. 진짜 고수들은 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진리만을 추구해요. 영적인 진리.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뭐 미국 대선은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뭐 미국이니까, 아니 중국 대선도 별로 관심이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대선에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제 샌더슨이라는 분, 그 보니까 그분도 저 잘 몰랐는데 평가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줄기차게 어떤 대안을 계속 제시를 했대요. 어떤 대안을 계속 제시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인정받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반대 얘기할게요. 또 그 반대쪽도 얘기해야죠. 처음 그 요즘 머리 이렇게 생긴 분, 그 공화당 쪽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트럼프 이분 좀 많이 치셨나 봐요. 트럼프 이분, 우리가 저는 이분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막말 많이 하잖아. 그리고 나 진짜 기분 나빠서. 한국은 뭐 우리 때문에 그냥 먹고 산다, 뭐 방위부도 제대로 안 내지 않느냐. 그때 우리 또 한국계 똑똑한 하버드생이 또 그 자리에 질문했죠. 한국에서도 1조인가 되고 지금 가치 분담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미국 사람들도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그럼 말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 분위기를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 상황이나 어려움에 따라 다 바뀌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전쟁 난다. 그러면 여러분 태도 싹 바뀌어요. 예? 앞으로 홍수 난다. 그러면 진짜 가가지고 뭐 다 그냥 사재기에서 저장해 놓고 잘 안 풀어. 긴박하게 돌아.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그러잖아요. 저성장이네, 어려울 줄 같네. 그러니까 안 풀어, 안 희생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 뒤에 요셉에게 준비한 그 놀라운 저장 창고가 있고, 또 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건 당장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으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참고 이 시어머니를 따랐으니까 메시아의 계보가 되고 대안이 됐잖아요. 그리고 룻이 복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모님한테 잘하면 복받는 데잖아요. 장수한 데잖아요. 길이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그게 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의의 하나님이고 도리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그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희생이 있더라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겠어요? 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만을 섬기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데 너희는 왜 엉뚱한 곳에서 절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분노인 거죠. 신앙이 깊은 사람은요, 시련도 더 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의 그 테스트, 입술이 범죄하지 않고 또 시어머니에게 지조를 지키고 여러 가지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 보아스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게 우연이나 실력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그냥 쪽쪽 잡아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요. 가령 여러분, 에스더 보십시오. 왕비가, 그 시대 왕비가 되려면 도대체 경쟁률이 몇 대 1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원래 그 약간 코도 매부리 코고, 또 그 중동 사람들은, 여러분 중동 남자들 봤습니까?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중동 사람들 진짜 뭐 일부 빼고 진짜 중동 사람들 멋있게 생겼어.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스 이스라엘은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고 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자매가 뽑혔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이죠. 하나님,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보다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겨울 같았는데 지금 굉장히 이번 주 더웠죠. 마찬가지예요. 계속 흑암 같은데 반드시 밝아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조금만 불평하지 않고 참으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시련을 참으면요, 앞으로 다가올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이 이제 끝이 아니겠죠. 또 시련은 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얻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을 얻으면 우리 정말 재밌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비결을 얻으면? 그러니까 빨리 그 영적인 비결을 얻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일할 수 있어. 뜨거운 사우디, 가서 우리 여름 대구 35도 올라가는데 가서 일해. 추위 이번 겨울 경험하셨죠? 시베리아 갈 수 있어요. 철원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계절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계절을 갈 때 굉장히 두려워요. 이번에 대만에서 영상 2도인데 동사를 85명이 했어요. 얼어 죽은 사람이 85명이에요. 영하가 아니라 영상 2도. 나 그래서 대만 선교 갈 때 나 진짜 대만 연계교회 가서 꼭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우리나라 진짜 이건 놀라운 발명품인데 온수 매트. 야, 이거 내가 여러 매트 써봤지만 전자 매트 쓰면 막 전기장판 아침에 이 전자파가 온몸을 휘감고 하루 종일 로봇가 된 느낌인데, 이거 온수 매트 누가 발명한 거야? 이거 진짜 이거 상 줘야 돼. 에? 이 온수 매트는요, 진동식하고 이런 수압식이 있는데, 이런 얘기 한 거야. 이 전동식은 좀 소리가 나고 이렇게 수압식은 소리가 안 나는데 좀 천천히 내빼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그 중에서 제가 괜찮은 제품을 하나 알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거를 진짜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진짜 선물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은 그 나라에서 많이 죽는 게 뜨거운 나라니까 난방의 개념이 없는 거야. 난방의 개념이 없어. 난방의 개념이 없으니까 영상 2도래도 얼어 죽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90년대 후반에 미국 잠깐 가니까 미국 사람들 집 초청받아서 가보면 다 카페트예요. 카페트. 이 카페트, 우리 이 본당에 있는 카페트는 그 양반이고, 이 먼지 오면은 깊숙이 박히는 그런 두툼한 카페트 있죠. 그러니까 먼지가 얼마나 쌓이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이 이런 바닥이 좋다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뀐대요. 그래서 지금 있죠? 밀면사 있죠? 이렇게 요즘 생각이 안 나지? 밀면서 여러분 전기 꽂으면 물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스팀 청소기가 지금 맨날 쓰는 건데도 생각이 안 나요. 스팀 청소기가 이렇게 미국을 또 제패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계절이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지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것들 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게 하죠. 그래서 사계절이 있는 사람이 예뻐요. 왜냐? 고난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얕은 사람들은 별로 안 깊어. 세상에 진짜 쓴맛, 망해도 한번 팍 망한 사람. 제가 지난주 칼럼 썼죠. 제 제자였는데 완전 팍 망했어. 완전 망했어. 그게 진짜 깊어졌어요. 멋진 사람 됐어요. 상수동에 있는 단풍과 설악산에 있는 단풍은 색깔이 틀려요. 온도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완전 떨어질 때는 막 영하 몇십 도, 그전에는 물론 낙엽치겠지만 엄청난 온도차가 그 예쁜 단풍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내공이라는 게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빨리빨리 풍파도 많고 좀 많이 견디세요. 그리고 요즘 하나님, 내가 고난이 한 개가 아니라 막 5개 연달아서 옵니다. 하나님이 짧은 시간에
단기 속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단기 속성 만든 다음에는요. 제가 보니까 단기 속성으로 많이 하나님이 친 다음에 계속 지진 않더라고. 지금 단기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평안한 삶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사람들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좀 평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난이 많았냐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나와 죽음은 한 걸음이다. 그러면 나와 죽음 사이 한 걸음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망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다 견디고 나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다 이겨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룻이 정말 큰 시련을 겪었고 사회적으로 어려웠어요. 이거 사느냐 죽느냐 굶어 죽느냐. 그녀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일단 시련 참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신의를 지켰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믿음을 믿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인생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대세 교회 성도들, 지금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텐데 믿음으로 조금만 잡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 조금만 감당하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조금 진짜 사망과 죽음과 진짜 한 발 차이입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거죠. 날 좀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